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인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주저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 곧 달리 이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속의 의미를 깨달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라 하여 순환금요일로 불립니다. 순환금요일 새벽에 함께 볼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 공동체에서 사실상의 리더였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께서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였던 인물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실제로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있을 때에 사실상 제자들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보시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셨는데 베드로는 이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펄쩍 뛰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은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자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자의식을 짓밟는 듯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가 저 사람들보다도 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됩니다.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이 베드로의 말에 역시 동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정말로 결연한 의지가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의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보여준 실체였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먼 발치에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렇게 따라간 곳이 대제사장의 집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 고위층 인사들로서 갑작스런 비밀 회합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한 여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듯 말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야 너희는 늘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죠. 주님처럼 붙잡혀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면서도 다시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여종이 그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너희는 너희가 믿는 주님과 함께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대답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이죠.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너의 말소리를 들어보니 그쪽 사람이 맞구나.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면 다 예수 도당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이면 곤란해질 때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습니다. 신앙적이면 곤란해지는 상황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예수쟁이 아니냐? 너희는 교회가 아니냐? 그러면 교회다워야지. 그러면 예수쟁이다워야지. 그런데 교회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늘 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닮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 닮지 않다. 잘 봐라, 너희랑 똑같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주님을 모르는 자로, 주님과 한패가 아닌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입증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님을 부정한 것처럼 지금 세상의 교회들도 주님과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그런데 이것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두 개의 고백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주의 십자가를 마음 아파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화를 내기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서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손해가 많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통곡을 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주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에 대한 묵상이 영화 속의 명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싫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이 기간 동안은 내가 주님을 어떤 식으로 부인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부정하며 살아왔는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 지심을 막을 수는 없지만 십자가로 죽으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례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순환 금요일이 되면 주님을 추모하지 말고 3번의 부인이 4번의 부인, 5번의 부인, 영원한 부인이 되지 않도록 주를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주님이 계속 던지십니다. 3번 물으셨다는 말은 계속 물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볍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고 금방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인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사실상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육체를 좀 편히 쉬고 여유를 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여유를 가질 겁니다. 그러나 그 여유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로 이 고난주간과 같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진 시간임을 알기에 가지는 그런 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끝나서 이제 올해는 내 신앙생활에 긴장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고르고 정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들을 향해서 내가 주를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주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각자가 지체로서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늘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추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그 질문을 우리도 베드로처럼 여전히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대답이 달라지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했던 그 질문이 주님이 하셨던 그 질문과 다르지 않음을 오늘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대답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과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 오늘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여 주시고 우리가 대답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한결같은 고백을 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이 끝까지 주를 따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부족함을 깨달으며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장해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펼쳐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시간도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답기를 원하는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